지구상의 가장 메마른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막 가운데 가장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곳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레에 사막이 있다는 거 저도 전혀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정말 500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은 사막. 근데 사막하면 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사우디 쪽에 있는 모래가 잔뜩 있는 그 사막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곳은 모래가 없습니다. 자갈과 바위밖에 없는 그 사막입니다. 제주도의 57배 정도가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고요. 건조하기로 악명 높은 사막이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사막의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들 사막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애들은 알더라고요. 사막의 정의하면 하루 동안 1년 동안 내리는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이면 사막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전 세계적으로 좀 사막화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 강수량이 250mm가 안 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사막화된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막은요 연간 15mm밖에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막화된 곳이지요. 500년 이상 비가 잘 내리지 않았던 이 땅이 2015년도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12시간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12시간 동안 거의 한 10년치 비가 하루 만에 다 쏟아진 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막에 이런 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동안 1년에 17mm도 안 내렸던 그곳, 그냥 생명이란 건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인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변화인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저런 꽃들이 피기 시작한, 아직 비가 이렇게 왔는데도 땅이 갈라져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 알 수 있어요. 10년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는데 저렇게 어떻게 저 땅 속에 저런 꽃씨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나고 나니까 저기에 저런 꽃밭이, 여러분들 꽃밭이 생기면 뭐가 날라올까요? 벌하고 나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새들이, 전혀 저런 것들이 500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 땅인데 저런 변화가 비 한 번 오니까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그 사막의 한 주민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잔디가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꽃밭도 본 적이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전에 사진이 완전히 깡마른 사막의 모습인데 그거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말라 있어요. 저 땅 갈라진 것도요. 비가 왔으니까 땅이 갈라진 거지 비가 안 왔으면 저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갈밭에 그냥 바위들만 굴러다니는 그런 곳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상황이 혹시 1년에 250mm도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도 사막화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들 250mm 정도는 와야지 사막화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그 소리가 아니라 복 줄게, 그리고 사랑할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은혜의 단비입니다. 그것이 내 귀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내 마음에 말랐던 곳에 저렇게 꽃이 피고 또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메마른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시고 심판을 주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끈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면 지금 나와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정말 눈물 많이 흘리십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원치 않는 길로 달려가고 또 낭망하고 있고 또 좌절하고 있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실 때도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43장 4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그렇게 보배로울까요? 아유, 때로 하나님이 포기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를 떠나고 저렇게 멀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2 아이들을 집에서 키워보신 분들은 중2는 지구인이 아닙니다. 중2는 중입니다. 민족이 따로 있어요. 중2 민족이 따로 있습니다. 한민족, 중2 민족 따로 있을 정도로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그 아이들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예쁜데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사랑은 하고 가슴은 아프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지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이 뚝뚝 떨어지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순종적이지도 않은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끊임없는,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독 한 명만 주께로 돌이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어쩌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적으신 말씀이다 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팔 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떡을 떼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떡을 주세요.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우리가 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정말 안 찾아오고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심판이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견디겠다고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일 수 있다는 거지.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돈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아주 죽을 만큼 때리고 못 준다고 그 아들을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제 재산을 나눠주죠. 그가 떠나게 합니다.
그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면서 징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상실하고 자기의 모든 건강까지 상실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어쩌면 그 재산을 나누어 준 것 자체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었던 심판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22절 보세요. 하나님은 참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기서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2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라는 말은 정말 그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정말 파고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저버렸음을 가르치는 단어가 그러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말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 행위를 가리킵니다.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탈진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은 다 파괴됐습니다.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죄 짓는 거 잘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참 부르짖기를 잘해요. 출애굽기도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작점이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몇 번이나 주를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를 보내기도 하시고 사사를 보내시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비극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먹고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23절을 보세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번제가 뭡니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의 양이 없으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번제의 양이 없으면 번제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번제에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그 말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또 괴롭게 여기는데도 뭐는 하고 있어요? 번제는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양은 없어요. 속빈강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껏 조상 때부터 해왔던 것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번제를 온전히 드렸다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온전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의 드리는 제물을 보면 예배의 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에는 제물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마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그냥 지키고, 그냥 그때 제사 드리라니까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절기를 지키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났던 이들의 모습이지요. 마치 이 현대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만 와 있고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긴장감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흥분감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모습, 그냥 교회를 찾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오늘 23절에서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사막의 조건이 뭐라고요?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250mm 미만이면 사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 받을 은혜의 단비가 250mm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사막화되는 건 너무 쉬워요. 교회 올 때 마음 집에 놔두고 오시면 됩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영혼을 차에다 두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두 주만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 적응이 빨라서요, 사막화되는 아주 탁월함이 있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컵에다 물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야지 물을 따져요. 물을 따를 수 있지요. 그런데 목은 마른데 뚜껑에 있는, 컵에 있는 뚜껑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컵에 물이 없어요.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워서 마시려면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번제를 위해서는 양을 준비하는데 빈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 뜻이지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있어야 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화가 나셨으면 내가 언제 너보고 예물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돈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분양하라고 했느냐, 호통을 치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23절 끝부분에 나와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고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오만함과 불신앙의 태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죽게 나오는데 향품도 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돈이 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도리어 죄의 짐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죄의 짐을 전가해버리고 하나님 나를 수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마저도 용납하셨습니다. 속이 불북을 끓고 섭섭하고 속상하지만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징계할 수도 없으셨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떠넘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다 전가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보면 나, 곧 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곧 나라는 거예요. 나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곧 나라는 거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의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절대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더 큰 능력도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 곧 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절대성 때문에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고 있으면 그 구원은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면 우리가 불안전하고 죄, 실수, 허물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근거를 다른 데 두고 있는 분들은 또 헷갈리고 또 흔들리고 있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비록 내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이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 바로 나 곧 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허물을 다 맑게 씻어주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와 표현의 말씀들이 구약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 그 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나아가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시 찾을 수 없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죄의 짐을 지지 마세요. 죄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마세요. 죄의식, 죄책감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담대히 벗어나야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기에 남을 정죄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비판하고 남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그 말은 거꾸로 아직 용서받지 못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용서의 선언을 받았다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잘 사는데도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다들 자기의 삶에서 오는 그 어둠에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삶 가운데 죄의식과 또 자신을 못 살게 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자신의 모습, 스스로 힘들지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긍휼과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남도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비판도 멈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26절에 나와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잘못된 실수를 했으면 기억나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잘못됐는지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더 나아가서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허물을 다 맑게 씻어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 백성은 쓰임의 용도가 다르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그냥 땅에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들,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배롭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에도 작은 선물 하나 챙겨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께 드리는 것,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 용도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하고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의 언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를 택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도 봤던 사막처럼요, 우리가 비판 판단하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주의 단비가 내리고 나면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 생명력이 다시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나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고 주의 용서를 나누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그 생명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부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